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귀 새끼 타고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라는 의미로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송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은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처럼 정결함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우리 종료 주일이죠. 이 종료 주일에 딱 맞는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자, 오늘 본문 가운데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군중들이 어떻게 하지요? 자신들의 겉옷을 길가에 쫙 펴게 되고요,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그들이 나귀 타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는데 바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호산나라고 이제 그 부르는 그 호산나의 뜻이란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를 당장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즉각적인 구원, 어떤 절박한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예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호산나 그렇게 외치는 것은 왕이나 메시아를 환영하는 환호이기도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호산나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유대 당시에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은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다윗처럼 이 땅에 왕국을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그런 이제 메시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온 성이 소동했다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정통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 호산나라고 부르는 이는 메시아예요. 그렇게 고대한 메시아라. 군중들이 그렇게 외치니까 온 성이 사실은 소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장면만 보면은 굉장히 역동적으로 보이고 때로는 화려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오늘 내용은 좀 언밸런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땅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시는 장면, 그 장면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선포하는 장면이 사실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언밸런스하다, 뭔가 우스꽝스럽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 땅 가운데에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첫 번째 무엇보다도 구약의 스가랴의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스가랴 9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다. 그는 공의롭고 그는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종료주일 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성취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내용, 그 무엇이냐면은, 그래요,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어요. 그런데 왜 굳이 나귀 새끼를 타셔야 됐을까? 여기에 대한 여러분 묵상적인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거고요. 또 예수님께서는요,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 둘을 시켜서 저 건넌 마을 베다니로 가가지고요,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주인이 뭐라 그러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각 순종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 나귀 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나귀를 끌어오라 명령하시고 그 주인이 직접 그 나귀를 내어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중점적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지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왕은요, 전쟁을 하고 대승리를 하고 오잖아요. 그럼 개선식을 했어요. 개선식을. 여러분들 영화에서 로마 시대의 개선식의 장면들을 보신 적이 다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대단히 화려합니다. 백마를 타고요, 로마 시내를 요즘 말하자면 말과 또 전리품과 노예까지 이렇게 뒤에 다 일려러 오면서요, 온 시민들이 나와가지고요, 박수갈채를 치고요, 향수를 뿌리고요, 꽃들을 막 던지면서요, 그렇게 환영을 합니다. 이게 로마 시대의 개선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의 왕들은 전쟁에 승리한 대장들도요, 전쟁 승리하면 말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을 타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보면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있어요. 하나님의 보내주시는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 세상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하나님,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개선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말을 타셨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도 나귀를 타고 입성하세요. 짐이나 수레를 끌고 있는 나귀, 그것도 나귀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이 나귀 새끼는요, 태어나서 한 번도 짐을 지어본 적이 없는, 누구든지 그 위에 타보지 않는 나귀를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 짐승도 훈련이 필요한 것이겠지요. 한 번에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닐 테지요. 이렇게 되면은 그 나귀 새끼 한 번도 짐을 실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이 성인 남자의 무게를 그 어린 나귀 새끼가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 어린 나귀 새끼가 버틸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은 탔던 예수님도 불안하지 않겠어요?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 나귀도 새끼 나귀가 얼마나 힘들겠다라는 거예요. 만약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사실은 뒤뚱뒤뚱 걸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해요. 탄 사람도 예수님도 이렇게 균형을 잡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옆에서 누군가, 그 주인이든 누군가 그 나귀를 계속 손으로 같이 인도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메시아로 오시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입성식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화려한 것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굳이 나귀 새끼를 선택하게 되셨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민수기 19장 2절에 보면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명령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강하고 훈련받는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정결한 것이죠. 흠결이 없는, 그래서 온전하고 깨끗한 것이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선택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탁월함이나 능력 이전에 정결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순전함을 원하시고 거룩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미숙하고 훈련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정결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고 거룩한 나귀 새끼를 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주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은요,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여러분 말씀 보십시다. 앞에 나와 있는 대로 함께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시니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렇게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다 사실은 비슷한 유사한 그런 과정을 겪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근데 모세가 어떤 상태에서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40세의 광야로 생활하면서 40년들 광야에서 양치기로 있었던, 그래서 80세가 되어서 아무런 힘이 없고 연약해져 버릴 대로 연약해지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기도를 하면요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어떻게 돼요? 자기는 스스로 작은 자라고 했어요. 모든 지파보다 작은 자인데 내가 어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소심하고 자격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충만해져 큰 용사로 변화되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배운 것 없는 어부에 불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역사하신 거예요. 부르시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일주일도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죽으심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십자가요 이 세상의 미련한 방법이에요. 거치는 방법이에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으키신 데에 그 십자가의 가장 연약한 방법으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다. 기독교의 모습이다. 그걸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오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료주일과 우리 고난주간에 더욱 힘써야 될 것은 내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심령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정결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와 은총이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나귀가 그 동네 어디에 매인 것을, 그도 나귀 새끼가 어미의 나귀와 어디에 묶여 있는 걸 정확히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 또한 나귀 주인은 어떻게 자기 소유인 나귀 새끼를 아무 조건 없이 흔쾌히 내어줄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묵상 질문이에요. 때로는 주경학자들이 이렇게 풀이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나귀 새끼가 어디에 지금 있고 어느 집에 문턱에 이렇게 있고 그 주인이 그걸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 하면 바로 내줄 것이다. 순수한. 그래서 하나님이 신적인 능력이 임해서 천리안을 가지고 그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고 그 주인을 마음을 딱 감동을 시켜가지고 그 나귀 새끼를 가져오게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 그 베다니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를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것은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어디냐면은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베다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했어요. 갈릴리 사역의 가장 중심지는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 오셔서 사역을 중간중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을 사역하실 때마다 들렸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베다니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어요. 말씀을 서로 나누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머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단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요, 여러분, 슬픔의 집입니다. 슬픔의 집, 가난한 집이에요. 실질적으로 감난산 동쪽에 위치한 그 기슭에 위치한 이 베단이라는 동네는요, 여러분, 문둥병자, 그 당시에 문둥병자들이 많이 있었던 소외된 지역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그 화려했던 성전 중심이 아니라 그 감난산 자락을 넘어서 이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동네인 그 베다니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아픔이에요. 그들의 슬픔, 질병과 고통을 삼키며 살아갔던 사람들의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무슨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거기에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동네에. 근데 나병 환자의 시몬을 고치는 역사가 이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루어진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돼요.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와가지고요, 자신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곳도 어디냐면요,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였어요. 우리가 베다니라고 하면은 늘 예수님은 마리아 집에 머무르셨잖아요. 늘 그 집에 머물면서 마리아라고 하는 그 언니는요, 늘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 말씀을 잘 들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어요? 그의 오빠인 여러분 나사로, 그가 죽게 되었어요. 3일, 죽은 지 3일 되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시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 무덤 가운데서 다시 생명이 소생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여러분 베단이라는 동네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큰 동네가 아니에요. 소외되고 연약하고 때로는 나병 환자가 모여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셔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잖아요.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할 줄 몰라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연약한 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시고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요, 그 다음에 죽은 자까지도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 그러니 베다니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였어요. 이미 메시아였어요. 그분이 자신들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위한 것이라면은 내가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었던 지역이 베다니 사람이었다. 그러니 예수 안에 베다니 사람들이 있었고요, 베다니 사람 안에 예수가 있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듯인지 모든 걸 다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고 병을 고쳐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신의 친구와 자신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 아니에요? 내 자신을 온전히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나귀 새끼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나귀 새끼를 내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다니 사람들과 사랑으로 한 가족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베다니 어느 마을에 어느 집에 나귀가 몇 마리가 있고요, 나귀 새끼가 한 번도 짐지어진 나귀 새끼가 어디에 있는지도 너무나도 잘 아신 거예요. 두 제자를 시켜서 거기로 가라,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그 나귀 주인이 순순하게 내어주. 여러분, 이것은 신적인 어떤 권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그 베다니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성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진정한 사랑과 헌신이 그 가운데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이고 또 고난주간의 한 주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올려드리는 그 묵상이
또 우리의 새벽제단과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와 교제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배단이 그 마을의 마리아처럼요, 주님 발 앞에 서서 주님 말씀 앞에 서서요,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가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그 주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알면서 주님의 선하신 뜻에 내가 오늘 그 마을 사람들처럼 순종하며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결단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귀 한 마리가 어디에 계시는지 알았어요. 어느 집에 계신지 알았어요. 그 나귀 한 마리를 쓰실 계획을 이미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주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없으시겠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고,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또 돌아다니는 인생길이라고 하는 노래가 여러분 굉장한 유명한 곡으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에 순종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우리 인생이 총국적으로 향하는지를 우리는 아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우리가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오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선하신 뜻을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비유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큰 집에는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요, 또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뭐냐?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금그릇이 되라, 그런 말씀이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뭔가를 그릇 쓸 때 항상 금그릇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은그릇도 쓰고요, 나무 그릇도 쓰고요, 질그릇도 쓰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식탁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귀한 그릇에요 쓰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금그릇만 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 네가 얼마를 가졌느냐, 어떤 위치에 네가 지금 있느냐, 얼마나 네가 인생 가운데 세상 가운데 큰 사람이냐, 얼마나 네가 질적으로 많이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에 따라서 나는 금그릇도 되고 은그릇도 되고 나무 그릇도 질그릇도 돼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무 그릇은 나무 그릇대로 쓰임 받고, 질그릇은 질그릇대로 쓰임 받고, 은그릇은 금그릇은 그대로 쓰임 받는 인생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그릇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릇에 먼지가 쌓이고 그러면 아무리 큰 그릇이 있어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어떠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요,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내 심령을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내 자신을 갖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보신다.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꿈, 비전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리를 살아온 한 젊은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윌리엄 모든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젊은 청년입니다.
이분은 낙농그룹 보든가의 아들로 상속자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고등학생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세계 선교의 꿈을 꾸게 돼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그는 세상의 성공의 길이 쫙 열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거기를 다 포기.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것도 모슬림 선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집트인가요? 거기서 아랍어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부를 하는 중에 척추 뇌막염에 걸려서 나이 25살 나이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유명하게 된 것은요, 크게 남긴 그의 오로 가운데 있어요. 그런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들어서 세 가지 결단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No reserves.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드린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 청년을 사로잡다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면 그분을 위해서는 내 생애 한 구석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결단을 하게. No regret, retreat.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내 마음에 품었으면 그 뜻을 이루게 내가 뒤로 후퇴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 다음에 no regret. 그가 병에 걸렸을 때, 죽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실제적으로 감당을 못했지만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주었고 내가 끝까지 그 길을 갔다 한다면 25살에 나에게 죽었지만 no regret.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 그의 인생의 좌우명이 무엇이냐면요, say no to self and yes to Jesus every time. 그랬어요. 언제나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no, 그러나 예수님을 향해서는 언제나 yes 하는 삶을 살아요. 25살에 여러분 낙농가의 그룹에 정말로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전도 유명한 창창한 앞날이 창창한 그 25살에 죽었다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 아닙니까? 너무나 험한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건 뭡니까? 그의 인생은 자기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짧은 인생, 긴 인생, 하나님 앞에 보기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인생, 짧은 인생이든 어떤 인생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린 삶으로 내가 살아가느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의 기독교가 신앙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우리 개신교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어요? 전부 다 10대 후반, 20대 초반 전문 대학을 다 졸업한 그 미국이나 캐나다의 그 청년들이요. 여러분 다 포기하고 조선 땅, 그때는 알아보지도 못하는 참 미지의 땅, 조선 땅으로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선교사가 되어서 여러분 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풍토병에 걸려요. 결혼해서 같이 왔지만 애들을 낳아요. 애들이요 풍토병에 의해서 죽어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양화전에 가면요, 여러분 어떠세요? 무명의 선교사들의 무덤이 줄비하게 있어요. 그 가운데 그 자녀들의 죽음, 이름도 없는 자녀들의 죽음, 그 무명의 그 여러분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짧은 인생 살아갔지만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전부 바친.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있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언제나 내 자신에게는 노요, 예수님에게 위해서는 예스 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앞에 다시 결단하자면요, 여러분 첫째, 무엇보다도 이번 한 주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다시 깨끗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세상에 물들었던, 나의 정욕에 물들었던, 죄악에 물들었던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안에, 배단위 사람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배단위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에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눈물과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영생을 얻는 자유함과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 품으셨던 그 꿈을 소중히 간직하며 그 꿈을